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반석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앉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영적으로 축복하시고 육적으로도 축복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생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게 하소서.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순교적 믿음으로 삽시다. 무슨 믿음이요? 순교적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녹의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대원리입니다. 바뀌지 않을 수 있는, 절대 바뀌지 않는 대원리가 바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믿음이 결코 어떤 관념이나 생각이나 이해나 아니면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그친다.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관념이나 생각이나 이해나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치는 믿음이 된다면 온전히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히 구원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과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는 자, 그 사람이 온전하게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신앙은 순교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런 각오가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가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의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천국의 영광을 현실처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들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고 때로는 고통과 희생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을 삶으로 증언했던 순교적인 신앙인 에녹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이었던 에녹은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데,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냐? 예배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뜻을 보니까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문안을 드릴 때
존경의 표시, 사랑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릴 뿐만 아니라 그 발에 엎드려서 입 맞추는 것이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의 예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섬기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그런 예배를 드렸던 한 여인이 나오는데 향유 300데나리나 되는 엄청나게 비싼 옥합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그 발에 입 맞추고 자기의 머리로 그 발을 씻겼던 마리아가 바로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할라크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이 동행했다는 얘기는 신인 동행론적인 표현인데 길을 같이 가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그런 뜻도 있고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바로 동행하는 그런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믿음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믿음의 삶이 되지 못하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고 바리새적인 예배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녹은 믿음의 예배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 보니까 무두셀라를 에녹이 낳았잖아요. 그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에녹이 낳았던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무두셀라는 이 메투셀라우라 그러는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재밌어요. 그게 뭐냐? 무두셀라의 이름을 뜻이 뭐냐면 죽으면 보내리라 그런 뜻이 있어요. 죽으면 뭘 보내겠다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죽으면 보내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무두셀라가 여러분 오래 살았죠. 제일 오래 살았죠. 그런데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발생한 것은 아세요?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가 노아가 600세였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죽으면 보내리라 하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것은 바로 장차 하나님께서 죄악 때문에 홍수의 심판을 내릴 거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므로 에녹 속에는 늘 장차 언젠가는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심판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모든 사람은 다 죽을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언젠가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자들입니다. 에녹 당시에 인간들은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여 홍수 심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불신의 시대가 되고 죄악의 홍수로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이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만이라도 믿음을 지키며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분명합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끝내고 나면 선악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 천국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 같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배의 형식과 내용보다 예배의 내적인 요소를 강조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되게 혼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죠.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율법사들. 왜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라고까지 얘기했을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뭐냐?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예배 속에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에 입 맞추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진정한 신앙으로 드린 예배가 없었기에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들을 책망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고 자기를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돈과 명예를 숭배하면서 주님을 따른다?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쾌락을 숭배하는 탐욕의 시대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탐욕과 싸우고 내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을 심하게 싸워야 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에녹과 같은 삶, 다시 말하면 에녹과 같은 예배하는 삶이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예배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없어질 물질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세상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적인 삶을 에녹은 살았습니다. 에녹의 삶 자체가 예배였어요.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증언하다, 증인이 되다 그런 말인데, 증인이라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진리를 믿음으로 증거하는 순교자적인 사람이 바로 증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에녹같이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저 주일이 됐으니까, 그저 매일 가던 거니까, 매주일 가는 거니까 가서 사람이나 만나고 이야기나 하다가 오자. 여러분, 아니지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를 심사해 봐야 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기준과 초점을 맞추고 에녹처럼 순교적인 예배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에녹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 물질 때문에 멀어지고 이것 때문에 멀어지고 저것 때문에 멀어질 때 에녹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분명하게 믿었고 그가 자기에게 상 베푸실 분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에녹처럼 하나님이 계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일평생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에녹은 믿음으로 장차 임할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을 보니까요,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심판을 현실의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 삶을 심판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세상은 이것으로 끝이지 뭐가 그 다음 세계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심판할 날이 분명히 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다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과 상급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됩니다. 벌거벗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그대로 믿고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고 선포하고 그대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에녹을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 구원을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언젠가 세상에 있지 않을 거예요. 여기 뭐 계속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을 때가 온다니까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너머에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에녹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곳 세상에서 저곳 천국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이 옮기심을, 이 데려감을 받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맞추며 살았어요. 순교적이고 희생적인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저 영원한 천국인데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느냐? 아닙니다.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 이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나 돼지에게 귀한 진주를 던지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은 결국은요, 저 천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시간에 못하러 나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국적으로는 저 천국의 소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피 흘리기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앞으로 부르심의 상을 받을 것이다. 언젠가 주님 앞에 갔으면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실 거다.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난과 역경을 이기고 그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는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하신다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적인 예배 신앙으로 죽음 이후에 주어질 영광스러운 부활 이후에 승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순교적인 믿음의 삶, 순교적인 예배의 삶을 살면 예수님을 뒤를 따르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주위에 죄가 만연돼 있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하늘 가는 길을 포기하지 말고 수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다는 이 데려가심은 결국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천국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여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들의 휴거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에녹은 모든 성도가 궁극적으로 받아야 될 마지막 날에 휴거를 받을 예표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찬송 부르는 거지만 할렐루야 주 오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재림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살아있는 성도들, 에녹처럼 그때에 하늘로 들림받는 휴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과 천국 구원의 축복은 그저 마음으로만 믿고 입술로만 고백했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적인 십자가 지는 삶을 져야 되고, 희생적인 예배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정말 이긴 자들의 결과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장차 정말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그 얼굴을 드러낼 것이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사람들한테 찍을 것이고, 세상을 다 장악하며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피 흘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로 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예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경건치 못하고 주님을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들을 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지만, 믿음으로 산 자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비록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비록 고생스럽더라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에녹의 믿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에녹,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던 천국 구원을 받은 자 에녹, 하나님, 내가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저 입술로만, 관념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러면서도 희생 한번 하지 않고 십자가도 지지 않고 자기 부인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지도 않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